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전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단지 입의 말로만 외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리는 판단과 선택들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보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앞선 예레미야 13장에서는 뱃띠를 사서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그렇게 땅속에 묻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고 18장에서는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비유로 말씀하라는 명령을 받아 순종하기도 했죠. 27장에서는 자신의 목에 멍에를 쥐고 줄을 매고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바벨론의 통치, 지배를 예언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밭을 사는 부동산 거래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명이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참됨을 드러내는 창문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느 때 예레미야에게 전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까?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번째 해가 되는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있던 장소가 어디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이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 직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언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갇힌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예레미야가 갇혔을까요? 함께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패전과 왕이 사로잡히게 될 미래를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사실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시원한가 아닌가, 내게 감정적인 뜨거움이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흉한 말씀이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살리시려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표면적으로만 그 메시지를 보면 듣기 싫으니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 귀를 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멸망할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초청, 사랑의 초청이 생명의 초청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징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가? 마음이 꼬여서 그렇게 듣는 것이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지만 비뚤어지고 굽어진 마음은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강압과 폭력으로 복음을 오해하여 듣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옥에 갇힌 예레미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죽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자고 말씀을 전했지만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당할 일이 있는 것이 사명자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갇혔다고 나는 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갇힌 환경이 어떻게 사명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형편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틀 너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그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자기 밭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넘기려고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형벌은 사람의 방법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잘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이며, 하나님은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70년이 차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레미야의 삶으로 이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것을 외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헌신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끄시는 거죠. 허투루 듣지 않도록 예레미야의 삶으로 이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나타내 보일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네 사촌이 욕심이 가득해서 망해가는 이 땅 앞에서 그 땅을 남에게 넘기려고 할 때 네가 그걸 사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면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밭을 사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수용하고 예레미야가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유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사촌에게서 밭을 삽니다. 값을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멜은 이 매매가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마 이걸 살까? 내가 매매를 시도해 보기는 하지만 이거를 과연 예레미야가 살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형편에 게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제정신이라면 이 밭을 사겠습니까? 안 사는 게 정상입니다. 내 형편을 봐라.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이걸 사라고 말할 입장이 되느냐라고 다투지 않을 거예요. 오늘 당장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형편에 있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앞날을 위한 선택, 더군다나 당장 쓸 수 있는 자기 소유가 언제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을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돈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일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진 같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을 매매 증서를 써서 공증을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땅이 매매될 때 계약서를 두 가지 형태로 작성해서 보관을 했는데, 원본은 영구히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역청으로 봉해진 항아리 안에 넣어서 땅속에 보관을 했고, 그 사본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임봉을 하지 않고 땅을 산 사람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해진 항아리를 열어 원본과 대조해 봤을 때 사본과 원본이 같으면 소유주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 땅입니다 하는 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 권리 증서를 바룩에게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의 어떤 형편을 보여줍니까? 이 증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바룩에게 이걸 붙여서 남에게 보관하도록 부탁해야 하는 감금된 형편에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망하게 될 나라의 운명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런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이 말하듯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땅과 소유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땅을 감옥에서도 사는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변함없는 진리가 됨을 나타내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말로만 복음을 외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을 나의 오늘 삶에서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간 속에, 물질 사용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내 것만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내 미래만을 걱정하고 내 안전만을 생각해서 그것들을 쓴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나 쓸 것도 없는데, 나 누릴 것도 없는데 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뭘 쓴다고 그러느냐. 그런 눈빛과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쓸 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천국에 있음을 세상은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사명 감당자의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